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긴과 보아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중심,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로 당시 최고의 레바논 백향목, 최고 품질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백향목이 곱게 딱 이렇게 쏟아져 솟구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예요, 정말. 그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이제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의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3만 명. 그 외에도 석재를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가다듬기 위한 채석공들, 또 성전 건축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 또 그것을 관리하는 건축 감독관들 모두 합해서 무려 18만여 명의 인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장 7년에 걸쳐서 완공한 대역사였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온 국력을 총집중해서 진행한 국책공사였던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토록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신이 건축한 그 거대한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안에만 거하실 것으로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다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한 그 성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 거대한 성전을 온 국력을 집중해서 건축한 것은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일까? 솔로몬이 무엇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전면에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각 기둥의 높이는 35규빗이었어요. 1규빗은 어른 팔뚝길이만한 약 한 45cm에 해당되는 길이인데 35규빗이니까 한 15m 정도의 높이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리고 그 각 기둥 윗부분에는 5규빗, 2m 이상이 되는 기둥의 머리를 그렇게 얹었습니다.
각 기둥의 그래서 총 높이는 그 머리 부분을 합쳐서 약 18m 정도 이상에 이르렀던 것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둥 머리 그 부분에 사슬과 또 석류 조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 거대한 여러분 두 녹기둥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세워진 두 기둥, 툭툭 높이 세워진 기둥.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 그 기둥에 햇빛이 비추어져서 빛나게 되는 그 거대한 녹기둥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 기둥의 중요성은 그 기둥이 이렇게 거대하게 높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기둥의 중요성은 그 두 기둥이 의미하는 그 이름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무엇이라?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솔로몬이 이 두 기둥 가운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명명했습니다. 야긴은 여러분 그 성경책의 그 주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써 있죠. 세운다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저가 세우리라는 의미였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기둥의 의미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기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인간의 인생도 또 그 가정도 또 국가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위대하거나 또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친히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시면 당신께서 세우시고 당신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천하 만민에게 모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족의 후사가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셨고 이스라엘 왕궁이 아예 다윗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그가 생각하고 착각한 그러한 인간이었던 데 반해서 베들레헴에 정말 비천한 가난한 양치기 출신이었던 다윗은 인간과 인간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겸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 면면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여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위로 이복형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은 서열상으로나 또 여건상으로나 결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한 것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오직 솔로몬만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즉 인간을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솔로몬만 믿는 그 신앙을 솔로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그 성전 전면에 2개의 녹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지은 것은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그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번성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의 불행은 그의 인생 최전성기에 그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이 마치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왕국의 번영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솔로몬의 왕국은 내부의 분열과 또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는 게 되었고 또 성경의 역사서는 일관되게 이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인간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버리는 그 신앙을 버리는 자기 교만에 빠졌을 때에 인간 세상은 항상 분열과 대립과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정말 수많은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난제를 우리가 안고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치, 경제, 안보, 또 교육 등등 사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얽힌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암울하고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혼돈스럽고 2021년도 그리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어둠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 각자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야긴의 하나님이시고 보아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의 결과인 양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지나오면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회개하는 것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다시금 맞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인간의 교만으로 상실했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복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품은 우리 자신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의 사회와 이 시대를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온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야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그 능력을 지니신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첫 공식 예배가 4월 26일 날 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4월 2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이제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2월 27일이니까 어제가 딱 8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며 가졌던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면서 리피트 예수 따라가는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야긴의 하나님, 세우시는 분은 야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능력은 보아스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 필요하고 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나름대로 특히 대강절 25일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만,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했고 같은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대강절 2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꼭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 우리 못하신 분들은 우리 다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야 그러면?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복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낳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21년 한 영혼 한번 전도해 보자 라는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제자 낳는 제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째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해요.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 내가 생각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에 나의 후손들이 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능력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론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과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갈등하는 마음과 몸부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친히 세우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 되십시오.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회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와 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